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랑의 문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주님과 베드로 간의 물음과 대답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문답 그럽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 사명 안에는 목양의 3단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에게는 먹이라고 하시고 어린 양은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 자란 청년 양은 스스로 돌아다니며 풀을 뜯지만 잘못 뜯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라, 즉 다스리라 하셨고 어린 양에게는 풀을 뜯을 수 있도록 해줘라. 어린 양은 먹여라. 청년 양은 스스로 다 자라났지만 아무데나 가서 풀을 뜯으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치리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두 단계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단계는 늙은 양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풀밭을 찾아다니가 힘들고 어른고로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은 먹이고 청년 양은 다스리고 늙은 양은 먹이고 이것이 바로 목양의 3단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와 목양의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목양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회는 뭐냐?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며 신자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목회라고 말하고 목양은 한 양 한 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양으로 기르는 것을 목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양육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회란 말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육이란 말은 20회가 나오는데 양육은 파이듀오, 양육은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교정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습관을 들여놓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습관화, 생활화, 체계화. 건전한 생각이 건전한 행동을 만들고 건전한 행동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목양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단 말이지요.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습관을 돌려놓는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목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양을 하라. 목양의 3단계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양육을 잘 시킨 표본이
에스더 2장 15절에 나오는 모르드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몸만 기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걸출한 인물로 양육했고,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놨으며, 그리고 내면이 물렁물렁한 자가 아니라 내면이 강한 자로 길러놨고, 또 신부단장한 자로 길러놓았다는 것입니다. 코스메오, 신부단장, 이 코스메오에서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이 나올 정도니까 우리는 외모를 화장품으로만 단정해서는 안 되고 내면을 하나님의 진리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대로 나를 길러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진 한 여인이 당시 이방나라 페르시아의 수산에 남아있다가 멸절당할 뻔했던 자신의 동족을 위기에서 건져내요. 한 여인이, 길러진 한 여인이, 양육받은 한 여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집단을 요구하지를 않아요. 나라는 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을 철저히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여러분, 제대로 양육받은 한 여인이 동족을 살려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학 측면으로 보면 모르드게 목사님은 에스더 성도를 기가 막히게 길러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육을 제대로 받아놓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거장이 돼요. 믿음의 용장이 돼요. 지식의 지장이 되고 인격의 턱장이 돼요. 에스더처럼 먼저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누가 살려놓지를 않아요. 내가 나의 스승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살려놓아야 되고, 내가 나 자신의 영성 관리를 철저히 나가야 되고, 에스더처럼 먼저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이요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치라에서 베드로가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가 여기 치라. 성경에 베드로가 목사가 됐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 치라, 포이 마이노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 베드로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에 목사로서. 그러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이 와 있는 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톱이 왔기는 지금도 서서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눈팅하는 자, 말씀에 눈팅하는 자, 세상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자, 이 자가 어떤 자냐? 기름 부음이 와 있는 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사랑의 문답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께 대한 사랑의 잣대는 충성과 헌신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지셨는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고 삽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을 잃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동료들과 생업
고기로 대변되는 물질 등 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공의는 경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속적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느냐?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멘. 분명히 아멘을 했죠. 아멘 했다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멘. 책임지지 않으려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 곧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마태 2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네가 대답을 했다면 너는 내가 한 말을 책임을 져. 여러분 왜 책임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 사랑하고 손해본 자가 없으며 주님 사랑하고 복을 안 받은 자가 없으며 주님 사랑하고 마음 깊이 평안히 찬잡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가 했던 그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약속하셨으면 지키세요. 아멘. 아멘. 사랑에는 무엇이 있느냐? 분량과 크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량과 뭐가 있다? 크기가 있는데 더 사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아무 조건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고 반면에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잘 잴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이냐?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재는 유일한 잣대는 충성과 헌신. 따라합시다. 충성과 헌신. 여기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충성하고 반대로 적게 충성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함이 적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맥시멈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미니멈으로 하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결국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봐요. 아멘. 하고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약속인 아멘은 뭐냐? 주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 약속을 실행하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5절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하자 주님은 곧바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과 베드로 간의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다면 한 분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들을 맡기셨으니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양들이 주님 자신의 소임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유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제 양이 아니란 말.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요만큼도 이용해 먹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이용해 먹던가요? 한 번도 이용해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니까. 목사 양이 아니니.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뭘 한다? 목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양을. 이 양들은 그분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구원하신 자들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분에게 있어서 이들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었다. 다락사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뭐다? 존재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마태 16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들을 베드로에게 양육하도록 위탁하신 사실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베드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주님의 귀한 양무리를 맡기셨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표시로 자신의 양무리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이요, 그에게 맡기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편변치 않는 상태이지만 주님은 앞을 보셨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뒤를 봐요. 주님은 앞을 봐요. 여러분은 앞으로요 굉장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항상 우리의 눈은 앞에 있어야 돼요. 앞을 보고. 이게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냐? 미래가 있다. 미래를 설정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설정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양육할 자였다.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변변치 않지만 우리도 사실은 지금은 변변치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뭘 보시느냐? 열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열정.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위임하시는 것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또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천한 우리에게 복음과 말씀을 위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 일진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7가지 정도 감사 일진 한번 써보시라. 이걸 쓰면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요. 감사의 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축복의 분량도 동시에 늘어나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를 잊고 산 지가 오래됐어요. 고백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도 감사하고 숨을 쉬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하여 명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자신의 양무리와 관련된 것이 15절로 1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먹이라와 치라의 2개의 동사를 사용하셨어요. 이 두 동사는 의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치라는 말 속에는 먹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먹이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동사를 동시에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급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의 양무리. 이 양무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 예배, 말씀. 1000번을 외쳐도 기도, 예배, 말씀. 이 3가지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무형적인 것을 유형적으로
리소스 시켜라, 즉 자원화시키라가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리소스 시켜라, 자원화시켜라. 아멘. 무역적인 것을 유형화시켜라. 아멘. 아멘.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는 지식의 불을 창조하는 열쇠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열쇠만 거머쥐면 모든 문제의 창문통을 다 열어버려요. 여러분이요, 저 산에 박혀있는 바위나 전봇대는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변적 자원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에어컨이 바뀌던가요? 움직이던가요? 이걸 불변적 자원이라고 말을 해요. 산에 있는 바위나 전봇대. 이에 반해 성경에서 진리가 주는 지식은 유일한 자원, 언제라도 가질 수 있는 가변적인 자원, 핵심 자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만큼 진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일은 이만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변적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영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하는데, 아멘. 무슨 부가가치냐?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발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실용적인 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며, 아멘. 이 지식을 가진 자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생존과 성장, 번영을 결정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요? 진리, 지식이. 아멘. 이것은 가변적 자원이다.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전봇대나 무엇이나 저 산의 바위는 불변적 자원이다. 변하지를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목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 14절에 보면 에스겔이 사역할 때는 사꾼 목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인 줄 아세요? 선지자, 장로 등 제사장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사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양떼를 위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따라갔다고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3장 19절을 봐요. 거기 보면 그들은 즉 거짓 선지자들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얻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더럽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럽게 살지 마세요. 두어 웅큼 보리와 떡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 성경 보세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뭐하고?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뭐하고? 살렸다고 고발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고발장이에요. 그들은 물질을 착취하기 위해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여 잠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예요. 예컨대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말을 전해드는 백성들은 그대로 고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 아닌 걸 전하거든 그대로 고지 들으면 안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야 돼. 진리라면 흘러 들어오면 딱 가슴으로 내려야 되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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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들이 왜 고지 들었느냐? 그들은 순진한 양이요, 양은 목자를 떠나가기 마련이라 그렇습니다. 이같이 그들은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자들을 신뢰했고 그들이 충분한 지식이 있다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그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 따라가세요. 아멘. 사람 따라가면 실족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아멘. 왜냐? 사람 따라가다 그 사람이 실족하면 동시에 다 실족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단 따라간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을 회방하고 악평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행위였고 거짓된 예언을 듣고 미혹의 곁길로 나가는 영혼들은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느냐? 곁길로 나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평안하다, 잘된다, 복받아라 이것만 외쳐댄다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냐? 은사니까. 맞죠? 이 목사님 맞죠? 은사 안 받은 사람이 그러면요 하나님 편들어 주지도 않아. 그게 은사야. 잘못된 길을 바로 가! 이래야 되잖아요. 정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데리크 진리 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된 선지자, 제사장, 장로 등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에서 탈선되어가는 영혼들이 잘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괜찮다, 복받는다 이렇게 영혼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망할 자를 흥한다고 하고 흥할 자는 망한다고 거짓을 예언했대요. 여러분들이요 망할 자는 망합니다. 흥할 자는 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무조건 흥합니다. 이게 안 되면 망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흥할 자가 되어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흥할 자가 되어야지. 왜 망할 자 반열에 들어갑니까? 근데 이들은요 망할 자를 흥한다고 하고 흥할 자를 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죽인 거라 그 말이에요. 이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악평하여 그들의 마음을 근심케 했으며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잘못 나가는 사람들의 손을 굳게 잡아줬다는 거예요. 비유 맞췄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나오니까? 보리와 빵이 나오니까 더럽게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환난 때 진리의 빛이 없는 암흑의 시대에 흩었던 참된 양을 찾아 치료하고 그 가운데 참된 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은 그런 양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러시면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로 16절에 보면 여기 거짓으로 예언한 자들은 곧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었다. 당시 그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방석을 만들어서 팔뚝에 꿰어매고 방석 그리고 수건을 만들어 백성들의 머리에 씌워주며 그들을 미혹시키며 그 영혼들을 사냥했다고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방석은 베개라는 거예요. 베개. 잠자고 잠잘 때 베고 자는 베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잠잘 때 베개를 보고 자는 것처럼 이들은 방석을 만들어서 팔아먹었어요. 안식을 준다고. 베개가 안식을 줍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지? 이것만 베면은 안식이 임할 거야. 이렇게 베개를 만들어서 방석을 팔았어요. 그들은 자기에게 오면 참된 안식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지요. 그들이 무슨 안식을 줍니까? 그리고 예언하는 부녀들이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녔는데 이 수건은 신을 받는 상징 또는 신의 지시를 받는 상징으로 썼단 말이에요.
당시 예언하는 부녀들은 자기 말을 듣는 자의 머리에 그 수건을 씌워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장 17절로 18절에 그 수건을 백성의 머리에 덮어서 몽롱하게 하여, 그렇잖아요.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것이 신을 받는 방법이다, 신이 임했다 그러면 몽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몽롱하게 하여 바른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여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잠들게 했다고. 이사야 29장 10절로 12절이나 고린도서 3장 14절로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바로 귀신의 장난이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귀신에 농락당하고 말아요. 문만 내고 나가면 영혼의 사냥꾼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육받으세요. 말씀으로. 그들은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짐승을 잡아다 먹는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었다. 누가? 제사장. 누가? 장로. 누가? 선지자. 거짓 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아멘.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어버리겠다. 사람을 할 수 없어요. 남아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는 신약에 피가 흘러가는 동사예요. 수렁과 진도 사망에서 건지고. 여러분이 다 건진받은 자들이에요. 뺄 자를 뺐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6:44에 보면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내가 잡아 끈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잡아 끌었다는 겁니다. 나 주님이. 이 자가 건진받은 자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아멘.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수렁과 진토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나를 주님이 피의 줄로 딱 나를 매가지고 너는 사망과 음부에 있을 자가 아니야. 생명의 자리로 너는 나가 있을 자라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잡아 뽑아대잖아요. 아멘.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13장 20절로 21절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영혼을 사냥한 자들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양들은 사람이 십자가를 져서 구원한 양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고전 6장 20절에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신대요. 여러분은 귀한 자가 되세요. 아멘. 즉 사람의 것이 아닌 주의 것이 구원 얻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구원 얻은 자들이 양육을 잘 받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아기 때는 뭘 먹어야 되죠? 젖을 먹고 성장에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죠? 회개하시오!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이 음식이 있는데 젖이나 식물은 모두 목회자의 설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기록된 말씀을 위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기구 따위로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이 영혼을 살찌우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 속에는 영혼에 필요한 영양가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어야만 성도들이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좋은 설교는 문장력이나 매끄러운 전달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됨 없이 전달되어지는 설교. 아멘.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설교. 아멘. 이 설교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18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주의 진실한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이거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18절의 예언대로 로마의 대로 황제의 박해 때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사실을 유독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도들의 대표성을 띈 자로 누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순교도 있다는 것을 모든 자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독교에만 순교가 나옵니다. 학문에 순학자는 나오지를 않아요. 학문 때문에 순학자는 나오지를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주님의 증인들은 그분에 대한 이론적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체험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순교적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분량에 충실하라. 22절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18절에서 주의 진실한 증인이 되려면 순교자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는 요한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은 요한이 자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거기 성경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라? 철두철미하게 따르라. 아멘. 철두철미.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며 그는 그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을 다하면 그만이라고. 이러한 주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각의 분량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맡기신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볼 일이에요. 아멘. 믿음이 큰데 하나님이 적게 역사하실 리가 없고, 믿음이 적은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리가 없어요. 믿음의 뭐만큼? 분량만큼.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도 함량이 있고요. 아멘. 적어도 10교회 다닐 정도면 믿음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야지요. 메가스 피스티스 100만 배 정도는 돼야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 복받고 있잖아 지금. 아멘. 믿음의 분량이 사이즈가 커진 만큼 하나님의 은총의 반응도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분량 혹은 은사나 직임이라고 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과 은사와 직임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이를
달란트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마태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오고, 이 달란트는 뭐냐? 영적인 자본을 달란트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에게는요 영적인 자본이 있단 말이에요. 자본. 아멘. 아멘. 이 자본을 활용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믿음으로. 달란트에 비해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달란트 안 받았거든요. 천만에 다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어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 지식의 함량이 높아야 믿음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 은사, 직임의 분량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았으므로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은사 혹은 믿음의 분량에 대한 이해는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알게 하기 때문에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자기 자리와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면 그 교회나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고유 자리가.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은총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은혜의 담비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받아야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 기도의 골방이 있고 내 마음에 상담실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쉬워지 불어와야 된다 그 얘기야. 아멘. 아멘. 두 번째, 분량 밖의 자랑을 일체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각기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지체들 중에 자기 역할을 내팽개쳐 두고 다른 지체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눈은 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코 역시 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각 지체들에게는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남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가 할 바는 내가 해야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뭐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만 올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충성과 헌신. 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의 분량이 바로 주를 사랑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을 본받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분을 세상의 삶으로 알리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만의 증거가 아니에요. 삶으로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를 증거자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지요.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왜 그분을 사랑해야 되느냐?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그분은 따라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암노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는 암노스. 이 암노스는 어떤 양이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의 마음에 갈보리 언덕에 가 있다. 성경은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 저를 보세요. 영광의 길을 가기 전에 갈보리 언덕을 먼저 걸으라고 되어 있대요. 영국의 속담에 보면 노크라는 노 크로스. 이게 영국의 속담이에요. 노 크로스는 뭐죠? 십자가가 없는데 영광이 있을 수가 없고, 아멘. 또 고난이 없는데 멸관이 있을 수가 없다. 암노스 잊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준 거예요. 양으로 말하면 암노스 같아서
우리는 그분에 의해 살아난 양인 아르니온이다. 따라합시다. 아르니온.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살아난 아르니온의 내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암노스이고, 이 양의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놓고 나를 믿음으로 대달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주셔놓고 요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셔놓고 나를 사랑으로 대달라는 거예요. 요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놓고 내 세를 소망하라 안 주셔놓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셔놓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요구사항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자, 끝으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큰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은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랑 못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제 터닝 포인트에 천안의 역사라고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천안의 역사. 전환시켜야 돼. 아멘.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진솔하게 예! 오늘부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혹시 사랑 못할 요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탁 정리하고 아멘. 옷깃을 여미고 그분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 영광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진솔하게 지금부터 사랑하겠다고 다시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